네, 오늘은 6월절 음식 누가 먹을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음식 준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시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6월절 음식 준비가요? 네, 그 음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도 6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물어야겠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주님을 위해서 다락방을 어디에 준비할까요? 또 어떻게 6월절 음식을 준비할까요? 우리도 물어야겠죠? 자, 그러자 주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모든 준비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두 제자를 또 보내셨죠? 낙이 새끼를 매어 있는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오라 할 때도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저는 묵상할 때 아마 이 두 제자도 아마 그때 보냈던 두 제자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도 낙이 새끼를 데려왔던 두 제자를 또 보내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복되는 순종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하면 끝이 아니죠. 그죠? 그때도 할 일을 다 알려주셨죠? 자, 왜 이걸 어디다 쓰겠냐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면 그 풀어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요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주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일하실까? 순종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또한 또 순종을 낳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주님이 6월절 음식, 장소도 사람도 타이밍도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죠.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사업, 자녀, 진로, 결혼,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네, 순종만 하면 됩니다. 두 제자 보내실 때, 가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볼 텐데요. 자, 6월절 음식, 먹을 준비가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먹을 준비가 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성 안에 가면 누구를 만난대요?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래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이제 헬라 원뜻으로 보면 네, 남자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네요. 여러분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도 보내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누구죠? 자, 13절에 나오죠.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당시에는 대부분 다 여자들이 물동이를 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죠. 아마도 아내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는 사람들 시선보다, 고정관념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겁니다. 여러분 다 남편이 이런 남편 되셨으면 좋겠죠. 네.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다 불똥이 지고 가고 섬겨주는 그런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는 사람들 시선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남자여서 아마 눈에 잘 띄어서 두 제자 갔을 때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죠? 물동이 메고 가는 사람 만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 미리 준비되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렇게 섬기고 또 이제 물동이는요,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그거는 물동이는 히브리어로 깨지다, 비워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깨진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미리 예비시켜 주셔서 두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그런 배우자, 깨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배우자를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럼 자녀들 다 배우자를 예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남자도 그 마음이 깨지고 비워진 영혼이었어요. 진리를 갈망하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 그 6월절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죠? 섬기는 사람. 그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한 사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 비워지고 깨어진 영혼, 그 영혼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락방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락방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엘리사가 그 다락에, 또 베드로도 중풍병자 애니야를 살릴 때도 다락에 올라가. 히브리어로 다락은요,
높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기도의 자리, 주님과 교통의 자리라는 뜻이죠. 자, 다락방이 필요했어요. 또 이름 없는 주인이 등장합니다. 지금 다 이름이 없어요.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도 이름이 없고 다락방 주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요.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을 보여줄 거래요. 그죠? 다락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높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어떤 넓은 마음, 내 정말 소중한 그 마음, 주님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모든 다락, 주님과의 그 넓은 곳, 기꺼이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다락 하나를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시간, 감정 뭐 다 해당이 되겠죠? 자, 6월절 음식 먹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면 이제 너희 중 18절에 보면 여기는 못 실어 들었는데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세요.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판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팔 유다 같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비방당할 때 미리암과 아론 얘기해드렸잖아요. 모세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러분 12분의 1도요 나를 배반할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있으셨는데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걸 알고 걸어가면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있으셨는데 우리에게도 있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이 사랑한다 해놓고서는 자기 유익을 따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게 지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이제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14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서 묻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설마 저는 아니지요? 그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슬픔에 잠겨요. 설마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어요. 자, 이렇게 묻는 자가 택자예요. 회개는요 나 아닐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설마 제가요? 라는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사실 택자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유다는 시침이 뚝 계속해서 팔자가 여기 있다. 12분의 1을 너희 중에 있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다.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닌 척 전혀 시침이 뚝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우리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다는 것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가장하고 꾸미고 아닌 척하고. 근데 예수님은 콕 집어 얘기하시죠. 같이 빵 찍는 그 사람이야. 그래도 유다는 모른 척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사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몇 번이고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외면합니다. 모른 척, 아닌 척, 시침이 뚝 되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차라리 우리가 자녀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계속 이제 뭐 했을 때 너지야 뭐. 근데 시침이 뚝 되고 있는 되게 의외의 자녀가 그 배신당한 적 있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모습도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닌 척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 차라리 주님 설마 제가요? 제가요? 막 슬프고 막 슬픈 기색이 역력한 그게 주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6월절 음식,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이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많은 사람을 위한 나의 피다. 이것을 받으라고 하셨죠.
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먹는 겁니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유월절 음식, 어린 양, 고기다, 무교병, 쓴 나물이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소화시켜서 내 조직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세포의 조직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관념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사실 6월절 음식은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출애굽기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 가지 음식이 뭡니까? 불에 구운 양고기, 두 번째 쓴 나물, 누룩 없는 빵. 근데 날 것이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먹고, 그 양고기는 머리와 다리, 내장까지 다 마찬가지로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6월절 음식을 지금 같이 식사 만찬을 한 거예요. 이 음식들도 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자,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건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시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또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 뭐냐면요, 영과 진리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불에 구워서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 예수님을 유월절 음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교병은 뭘까요? 누룩이 없는 겁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뭔가 부풀리는 포장, 외식, 인본주의, 거기에 불순물들을 섞지 않은 순수한 말씀, 순수한 예수님만 먹으라는 겁니다. 자, 쓴나물은 뭘까요? 왜 쓴나물?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마라는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다 상형 문자예요. 다 하나 뜻이 있습니다. 마라는 뭐냐면 맴이라는 단어와 레이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맴은 진리라는 뜻이고요. 레이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똑같네요. 쓰다라는 건 뭐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사실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도 아픈 거잖아요. 그 말씀이 관절거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에게 쪼개지고 이렇게 후벼 파고, 그때 아플 때 내 자아가 이렇게 부인되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통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자, 왜 그렇다면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먹으라고 했을까요? 머리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다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밟는 곳, 우리의 삶의 일상. 예수님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라는 겁니다. 내장은 뭐예요? 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뜻하는 거, 속사람. 그죠? 그런 걸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먹으라는 걸 다 내어주신 거예요. 머리, 가슴, 배까지 주님이 다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이 다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2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야, 이렇게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감사하셨대요.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전 재산과 여러분의 감정과 시간과 물질을 다 내어주시면서 힘들죠, 근데 감사로 내어주셨대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감사함으로 내어주셨대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네, 몸과 피를 내어주시기 전에도 주님 감사하심으로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셨대요.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이 매일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여보, 가장이 출근하는 게 당연하지,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예, 또 남편들이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 내가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족 위해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 가족 위해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자녀 키우는 게 너무 고대, 이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 애 키우느라 지쳐, 이게 아니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주셔서 감사해.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5절에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포주로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이렇게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은 고난의 쓴잔이지만 이제 기쁨의 잔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네, 진짜 6월절 음식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먹은 사람, 예수님이 내 일부가 된 사람, 생각, 감정, 의지로 다 불에 구워서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향해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 산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주간에 6월절 음식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에 구워서 하나님 내장과 그 머리와 고기를 다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영과 진리로 거듭나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일부 조직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전제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처럼 깨어지고 하나님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건강과 진로 하나님 주님께서 다 타이밍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임을 믿사오니 순종할 때 하나님 정말 올리브산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